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 중에 복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이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겠는가? 왜요? 이 땅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뿐이지요. 감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이요. 내가 왜 삽니까? 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은 우리 사람됨의 가장 소중한 일, 사람됨의 가장 큰 긍지와 보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실제로 이 예배는 참 귀합니다. 복됩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덧입습니다. 또 우리 예배는 능력의 통로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그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그러나 하늘로서 나리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덧입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또한 예배는 기쁨의 통로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죠.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심지가 고든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늘로서 나리는 기쁨을 우리가 덧입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축복 베푸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충세 어느 수도사에 그런 기도문이 있지요. 추운 겨울 이른 새벽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입으로 호흡을 불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얼어붙은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차디찬 그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니,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먼저 이곳에 있어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단다.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참 큰 오 주님이시여 그 은혜를 고백하는 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성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당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이나 처소에 함께 하시고요, 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4절 이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의 자세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잃었느냐, 어떤 목표를 성취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자체보다도 문제에 임하는 자세, 이게 소중하지요. 자, 우리 대학생들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다니고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세, 학문하는 태도,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의 그 직장에서의 직위가 뭐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좀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금 더 환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주셨다. 이런 자세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삶의 보람, 행복,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훗날 뒤늦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양심에 가장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자세가 바람직했는가? 아마 이 문제로 가책을 느끼고 여기에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몸가짐, 마음 자세, 이 기본 자세가 바로 되지 않고는 그 다음 바로 될 수가 없겠지요. 신앙 똑같습니다. 공식은 똑같지요. 예배 드릴 때는 경건의 자세. 자, 우리가 봉사할 때, 맡긴 일을 감당할 때는 섬김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자세.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 내가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수시로 이것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지요. 이걸 점검을 해야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입니다. 자세도 조금씩 좀 다릅니다. 저는 받고자 해서 나오는 간구형, 이제 그 표현하자면 몇 가지 그 유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1번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세가 소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런데 어떤 자세가 더 소중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간구형, 물론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것 좀 뛰어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구형.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달라 청구서를 써서 내밀죠.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 부당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지요. 자녀들은 그렇게 요청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특성이지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좀 철이 들면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할까? 어떻게 받은 은혜 보답할까? 생각이 바뀝니다. 간구형, 내가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둘째, 명상형.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한 주일 동안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여러 가지 말이지요. 고요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달래기도 하고 수양하기도 하고 이것 귀한 자세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와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그걸 성찰이라고 한다면 예배와 성찰은 좀 달라요. 예배가 곧 성찰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이 분명 예배에는 있습니다. 셋째, 그냥 나온 분들, 일종의 기계형, 습관형. 교회에 안 나오려니 뭔가 좀 마음이 좀 찝찝하고요. 교회에 나오려니 이거 참 귀찮고 발걸음이 무겁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도요, 이런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자, 신앙이 습관화되었다. 이건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습관화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동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문제지요. 자, 습관이 되어서 타성에 빠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 버려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넷째,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유형. 이거 참 귀한 일이지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그것이 공로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례자의 고행처럼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교회당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공로가 쌓여서 축복이 주어진다. 은연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공로로 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높은 건물, 약간 낮은 건물 별것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내세워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로형의 예배 자세. 자,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어떤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베푸신 축복에 대한 나의 작은 응답, 그것이 예배다.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지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깨달은 나의 최고의, 그러나 최소의 그 응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영혼의 그 외침, 그것이 곧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귀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 은총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의 요약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그죠? 그 말씀이겠죠. 예배의 본질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가. 한편 우리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귀히 여기면은 형식주의자가 되지요.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껍데기만 나오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형식주의의 그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형식은 본래 왜 있느냐?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소중하지요. 그래서 이 형식, 어떤 의식,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형식이 물론 내용을 대치시켜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형식 이렇게 정성이 넘치게 되면은 형식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요즘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모바일로, 그죠? 자기 마음을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으로 아마 표현을 하겠죠. 근데 예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 아마 연애 편지들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연애 편지 어떻게 씁니까? 그냥 노트 한 권 찢어서 사랑하는 아무에게 멋지게 쭉쭉 이렇게 성의 있게 쓰지 않을 겁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또 찢어버리고 다른 종에다 썼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느 성도님 되게 신망하니까 집에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강에게 그러면서 아주 정성이 담긴 글을 쓴 그 편지지가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보존이 돼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도록. 뭡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쓴 그 편지, 그것은 두고두고 평생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귀하게 보관을 하면서 또 보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형식이란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에 가득 찬 그 정성이 밖으로 흘러나온 그 표입니다. 그 형식이 중요하죠. 예배도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 우리 날 예배는 우리 그 형식이 뭡니까?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것이죠.
자, 예배, 부름, 송영, 기원, 찬양과 경배 이런 쭉 이런 순서 말이죠. 자, 우리 그 예배 형식 몇 가지만 잠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예배는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이거 형식이죠. 그죠? 시간을 그 시간으로 정한 것. 10시, 12시에 드리면 안 됩니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좋다고요? 가급적 5분 전, 10분 전. 이제는 뭐 우리 성도님들 다 거의 그렇게 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좀 예배를 준비하자. 우리가 뭐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앉으면은 숨도 가쁘고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5분, 10분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뭔가 미리 펼쳐서 미리 복습하시는, 복습이 아니고 뭐죠? 예습하시는 것. 뭐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자세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은행 융자를 받아야 돼요. 액수가 커서 은행장을 만나야 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은행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9시에 와서 기다리겠지 하면서 5분, 10분 늦게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5분, 10분 일찍 가서 그 은행장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은행장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예배는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란 준비부터 예배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걸음부터 예배다. 교회 도착하는 그 시간도 예배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이제 집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 예배도 똑같은 예배예요. 전혀 뭐 우리 본당에서 드린 예배와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의 은혜가 덜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좀 쉽게 내가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주위의 환경에 내 그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 자, 또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형식. 자, 이 맛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찬양, 그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어떤 분은 예배 성경 봉독이 좀 지루해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봉독.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 영혼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뭐죠? 설교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 성경 구조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풀이에 어떻게 보면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 1번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우리 대표 기도 있습니다. 오늘 김재익 장로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이란 말은
내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성경 구절을 묵상한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그 시편 말씀이에요. 그 예배 부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체가 기도지요. 마칠 때도 우리가 축도로 마치고 다 기도지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기도 참 중요하지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대화는 쌍방적인 것이죠, 그죠? 대화는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나의 간구, 나의 소원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건 좀 기도로서 좀 짧아요. 기도 가운데 묵상, 명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는 또 나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땅의 꽃과 풀들과 나무들은 햇빛과 그런 교류를 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고, 해와 생명체와의 대화, 그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뽑히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걸 싫어하지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핑계로 기도 못하게, 기도를 덜 하게 막는 사탄의 역사, 이거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찬송합니다. 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옛날에 찬양대, 지금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 찬미의 제사라는 그 말씀 표현이 성경 도처 여러 곳에서 나오죠. 자, 원래 우리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요즘에는 다른 종교도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그렇게 찬불가 이런 식의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 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노래하는 종교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고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 여건, 이 삶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체험케 하는 힘이 그 찬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지 못합니다만은 늘 항상 예배드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나도 모르게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우러나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을 가져요. 헌금은 뭐라고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실 이 물질, 돈,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나의 땀이 담겨 있어요. 수고가 담겨 있어요. 물질, 우리의 삶의 근본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나의 마음,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이것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이 땅의 인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류의 3분의 1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종교 자유가 없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더러더러 계시죠. 말하기는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자유로울 때 우리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우리 성도님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